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등불 맞은편에 있는,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성소 말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성막이 있고 이제 그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나누어지죠.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성소인데 그 성소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그 떡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에게 저주하는 사람, 또 여호와에게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저주에 대한 경고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은 그 성막 안에 있는 이 등잔, 이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거기에 이제 우리 자세하게 한번 들은 적이 있죠. 그 등대에 대해서 그 출애굽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등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잔을 관리하는 그 아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성막 안에 등잔이 있습니다. 이 성막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창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튼이라고 하죠. 휘장을 다 내리면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해가 다 지을 때까지 굉장히 어둡겠죠, 바깥도. 그럴 때에는 해가 떨어진 때부터 해가 날 때까지 거기에 등불을 밝혀야 된다. 근데 그 등불을 밝히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바로 아론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등불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왼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개의 그 등잔에서 이제 불을 밝히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왜 성막 안에 이 등잔의 불을 밤새도록 밝히게 했을까? 왜 성막 안에 이 등잔을 놓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해가 지면은 어두워지죠. 그리고 성막 바깥이 굉장히 깜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에 등불을 켜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는 어둡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게 됩니다. 세상 밖은 해가 져서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밝은 곳이다, 빛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밝게 불을 밝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밝은 곳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지금 여기 조명이 다 이렇게 켜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면은 그곳은 밝은 곳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곳은 밝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는 밝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교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우리 모든 심령에 비춰지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빛이 내 심령에 비춰지기를 원하시면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빛이 비춰지고 그 빛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밝은 빛 안에 머무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밝은 빛 가운데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밤이 새도록 불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해가 지면 모든 사람들은 다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해가 지면은 다 깊은 잠에 빠지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는 그 시간에 성막의 불을 다 끄고 캄캄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중단된 것처럼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불을 밝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끄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을 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중단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불을 켜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그렇게 밝은 장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항상 밝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론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요, 등불을 잘 정돈을 해야 돼요. 등불을 잘 정돈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 그것을 잘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이 잘 탈 수 있도록 기름이 늘 충만한가를 늘 확인하는 일, 그 일을 바로 아론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늘 집중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아론이 해야 하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가로막혀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날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빛을 비추어 주실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것이 가로막혀 있는가? 이것을 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다 경험하는 우리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소에 떡을 준비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이 떡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떡을 생각하면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크기가 있겠죠.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10분의 2 에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곡물 가루로 떡을 만드는데 그 곡물이 이 떡 12덩이를 만드는데 한 덩이에 10분의 2 에바를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1에바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22리터가 됩니다. 22리터.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는 몇 리터냐면은 4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빵 한 덩어리를 만들 때 4리터 곡식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빵이 굉장히 크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스테라 정도의 그 사이즈가 아니라 4리터 곡물을 갈아가지고 만든 빵이에요. 그거로 12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떡 자체 하나가. 바로 그렇게 큰 떡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소 안에 왜 떡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을까?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질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자, 이 떡을 화제로 삼으래요. 자, 그러니까 이 떡을 다 불사르는 것은 아니고 유향을 각각의 떡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향을 피우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제가 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화제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물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 떡을 아까 그 등잔은요,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매일. 그런데 이 떡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 보면은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진설이 뭡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설병 그러죠. 이렇게 보여지는 떡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떡을 이렇게 잘 이렇게 놓는 진설하는 진설병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안식일마다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24장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우리가 23장에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절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절기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안식일입니다. 자, 이 안식일은 어떠한 날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하는 날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 진설병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안식일에 제사 드리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떡을 준비하여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자, 그런데 그 떡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떠한 떡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떡은 아니죠. 굉장히 큰 떡이에요. 4리터의 곡물로 만든 아주 굉장히 큰 떡을 12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주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안식일 날마다 이렇게 큰 제물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이 속에 어떠한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풍성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소유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제물들을 준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 속에 있는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그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그 속에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필그림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필그림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저주하면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어떠한 일이 있냐면 두 사람이 싸웁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데 둘이 싸우다가
싸울 수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데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모세에게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임하였냐면 이 사람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 사람 머리 위에 다 손을 한 번씩 얹고 사람들이 그 사람 머리에 안수하고, 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죄과가 아니라 이게 다 너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다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안수한 다음에 사람들이 돌로 그 사람을 쳐서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바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사람을 돌로 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잔인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하나님에게 저주했다, 하나님에게 욕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불신앙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엄격하게 불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요, 이 불신앙적인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그 불신앙적인 태도와 그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다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불신앙적인 태도와 마음이 다 퍼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그 부분을 차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독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신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과 함께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칠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뉘우치는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인을 다시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거지. 회개 없는 죄인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공의의 하나님, 회개한 죄와 회개한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죄를 잊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타나요. 이것이 뭐 우리가 잘못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에 나아가서 빛이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제사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저희들의 심령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빛으로 임재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밝아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밝은 빛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면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